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2022년도 우리 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화목한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교회 되기를, 화목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자신의 마음에 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알고 싶고 남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보니까 무엇보다 뭐가 중요해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좀 어렸을 때는 혈액형이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AB형이니까 나는 O형하고는 안 맞아. 나 O형하고는 나 잘 맞으니까 A형하고는 친해질 수 있겠다. 나 B형이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나이 또래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도 혈액형 따지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O형하고는 안 맞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나는 O형 여자는 안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제했던 여성이 알고 보니까 O형이에요. 근데 O형인데 은근히 잘 맞아. 그래서 잘 맞아서 여지까지 살고 있어요. 여지까지 아들넷 낳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예전에 혈액형도 유행을 했었고, 별자리도 유행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MBTI라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성격 유형 테스트가 유행인데, 이 MBTI는 보니까, 영어, 이 마리어스 브릭스 타임 인디케이터의 그 약자입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는 이 M자의 마이어스는 엄마의 이름이고 B의 브릭스는 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녀가 이 그 연구를 했는데 1900년부터 1975년까지 76년까지 한 76년간을 모녀가 이 성격 유형 검사 지표를 만든 겁니다. 이 MBTI 표를 잠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MBTI는 4가지 분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E 그리고 I로 나누어지는 외향형 그리고 내향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개방적이고 잘 어울리는 사람은 E, 또 내성적이고 좀 개인적인 사람은 I, 이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또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현실적이고 경험을 중요시하고 일 처리를 좀 잘하는 사람은 S, 또 이 신속하지만 약간 비약적인 사람은 N, 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생각하면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T, 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F, 또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를 만나서 대처하는 방식을 보니까 계획적이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J, 그런데 좀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사람은 P,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MBTI 유형을 보면은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즘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도 MBTI를 물어보고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 그러면 그 사람 MBTI가 뭐야? 이거 나랑 안 맞네? 그럼 아예 만나지도 않고 이거 나랑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만나기도 전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더 큰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MBTI를 검사해서 적어서 내라는 회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이 사람은 외향적인 이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영업부, 이 사람은 S니까 너는 생산 라인에서 기계 돌리면 되겠다. 이 사람은 F니까 우리 회사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그냥 판단해서 채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16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성격은 비슷할 수 있죠. 비슷하게 맞출 수는 있지만, 맞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16가지 부류로 나누기에는 좀 사람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는 제 설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6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4만여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30억 쌍의 DNA로 구성되어 있는 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 근데 이 복잡한 남자와 복잡한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요, 염색체는 반반씩 받지만은 이 유전자 안에 있는 세포나 DNA 같은 것을 정확히 50대 50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엄마에게 조금 더 받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아빠에게 조금 더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 같은 형제라도 받은 세포와 유전자 DNA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만드셨겠습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나무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직접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드시는 분이 자기 모습을 따라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이미지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안에 세포와 유전자와 DNA들을 엄청 복잡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 계신 분들 중에 똑같은 분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용인에서 사역할 때 넷쌍둥이 이야기를 했는데 인터넷에 그냥 검색하니까 이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넷쌍둥이 하면은 나오는 친구들인데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인천 길병원에서 넷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인천 길병원의 넷쌍둥이 간호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용인에서는 워낙 유명한데 같은 교회를 다녀서 이 친구들이 그때는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제가 전도사로 부임해서 4명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도 없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좀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말투도 다르고 조금씩 성격도 다르고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 4명은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거의 99.9%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얼마나 똑같이 나옵니까? 99.99%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의 분신입니까? 여러분 이 자식을 자신의 일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안 될까요? 왜? 사실 이 자녀들은요 부모님들과 같은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 부모들이 어렸을 때 나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굴은 좀 비슷하고 말투나 행동은 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완전 다른 인격이고 완전 다른 영혼이고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같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녀들을 인식하는 뇌는 나를 인식하는 뇌가 자녀도 나처럼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내 뇌의 통제를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게 자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에게 함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가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배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상속하리라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두렵게 말고 주의 교훈과 은혜로 양육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에게 함께 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은 일입니다.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노엽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화가 날 만큼 분하고 섭섭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분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분하십니까? 저는요, 제가 억울하면은 분한 것 같아요. 또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전 이런 데 좀 쌓인 게 많아서, 예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컴퓨터가 없었을 때, 저 아래 동네에 사는 제 친구 영진이네 누나에게 가서, 이 타자로 주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누나가 할 때 옆에 앉아가지고 탁탁탁탁탁탁 치는 걸 보고 있었는데, 어느 큰 교회에서 이제 컴퓨터를 바꾸신다고 옛날 컴퓨터를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시골 교회에서 컴퓨터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프린터기도 어느 회사에서 이제 프린터기를 바꾼다 그래서 큰 프린터기를 갖고 왔는데 크다고 좋은 건 아니죠. 도트 프린터라고 여러분 아세요? 찌직찌직 두구두구두구 이렇게 하는 그런. 어쨌든 이제 처음에 갖고 왔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저도 잘 모를 때니까 이제 컴퓨터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 중에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이 오셔서 컴퓨터를 세팅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무거나 만지지 말고 요거 요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나와야 이게 이제 프린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진하니까 그렇게 믿었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집안이 벌컥 뒤집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누가 내 컴퓨터를 만졌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세로로 나와야 되는 프린터가 가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저를 의심한 거예요. 너 나 없을 때 컴퓨터 만졌지? 너 이걸로 게임했지? 막 이렇게 막 다그치시는데 사실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물 진짜 똥컴퓨터. 지금 생각해보면 프린터도 한 30분 걸려야지 지직 나오는데 무슨 그걸로 게임을 합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아버지 물건을 안 만져요. 더러워서도 안 만져요. 만졌다간 이 꼴이 나니까. 근데 LG중지 다루는 컴퓨터를 내가 안 만졌는데 만졌다고 자꾸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또 프린터가 좀 좋아야지. 지금 생각해보면 나오는 게 신기한 프린터인데 그걸 가지고 만졌다고 막 화를 내시고 저는 안 만졌다고 하니까 또 거짓말한다고 이제 매를 드시는데 이거 매를 맞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내가 아니라고 막 화를 냈더니 이젠 대든다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억울한 게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이렇게 톤을 안 높이는데 오랜만에 톤이 또 올라가는데 아직도 여기 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거 나한테 사과 안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나 아직도 마음에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자녀를 억울하게 만들지 맙시다. 여러분, 그리고 섭섭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목회자들끼리 섭섭마귀라는 마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섭섭마귀가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섭섭하게 되죠. 이거 엄청 화나는 건 아닌데 생각할 때마다 섭섭해.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섭섭했던 기억들 다 있으실 거예요. 언제가 제일 섭섭합니까? 1번은 나 빼놓고 지들끼리만 갈 때지 특히 먹으러 가는데 나 빼놓고 갔다. 이거 겉으로는 내색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 뭐가 생겨요? 섭섭하지. 이거 생각할 때마다 섭섭하고 나도 그 탕수육 안 먹어봤는데 먹으러 가면 섭섭하죠. 근데 더 섭섭한 거는 내가 잘했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도 얼마나 섭섭합니까?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한 개 틀렸어. 여러분, 한 개 틀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 한 개 틀려 봤어야지 알지. 근데 뭐 한 개 틀렸다고, 엄마 나 이거 한 개 틀렸어 그랬는데 엄마가, 그러게 엄마 말 잘 들었으면 100점이잖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섭섭해요. 이거 한 개 틀린 것도 굉장히 잘하고 엄마는 한 개 틀려본 적도 없는데. 상상만 해도 여러분 섭섭하시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자녀들의 감정을 분하게 하지 말고 섭섭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하고 섭섭해서 그 아이들이 화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야, 이사야, 다도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임마. 이런 소리 하시죠. 사실 이제 저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저 가요. 이러고 이제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지요. 사실 자녀를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어릴 때 내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 하는 것을 보면 그 다음 행동이 뭔지 생각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잘못을 해봤으니까. 이 녀석 하는 꼴을 보니까 아쉬웠던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녀석 조금만 더 잘하면 더 잘 될 텐데. 그리고 이 녀석들을 보면서 후회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 나도 어렸을 때 저랬을 때 아빠가 회초리를 좀 더 됐으면 나 서울대 연고대 가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애시당초 초장에 뭘 고쳐야 돼요?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달아서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애 봐준 공 없다. 들어보셨어요? 남의 집 아이 봐주는 것만큼 공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100번 잘하다 한 번 실수하면 100번의 공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 우리 행복한 어린이집 이 선생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원장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우리 행복한 어린이집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자녀가 입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집 그날로 비상 아니에요? 게다가 어린이집에 다 뭐가 달려 있어요? CCTV가 달려 있는데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보고 계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둬야지 뭐. 내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얘를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조금 잘못했다 검찰 수사 들어오면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애들 노엽게 하지 말고 그 애들 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노엽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 노엽게, 억울하게, 섭섭하게 만들어서 화나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아이들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가르치고 통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으로 가르치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롭고 가까이 가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66권을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성경 66권이지만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외아들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바꾸셨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넉넉히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은혜들이나 장애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얻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 억울하게 만들지 마시고 분하게 만들지 마시고 섭섭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만큼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아 이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주의 은혜를 선물로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 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여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